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즉 하란 땅으로 도피하는 도중에 베델 벌판에 나타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약속을 받고 감사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장자인 형이 받을 축복도 어머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 빼앗지요. 한마디로 속이기를 잘하는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한탄을 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속이는 짓만 합니다. 그 녀석이 나를 속인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출생할 때에 형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옛날에 사람들이 씨름을 할 때에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 재빨리 발을 잡아 넘어뜨렸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게 된 겁니다. 하여간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형의 보복을 피해 황급히 집을 떠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길이니 그 여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까지는 약 800km입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하는 거리지요. 야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을 아무런 동행자도 없이 혼자서 가야 합니다. 야곱의 여정은 명색이 할아버지 고향에서 신부감을 얻는 거였지만 실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도망이었습니다. 그 길은 지금처럼 좋은 길도 아니었고 편히 잠잘 곳이 많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노숙을 밥 먹듯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중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겠습니까? 특히 전갈이나 뱀의 두려움, 야생 짐승의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야곱이 걱정과 근심으로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살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깜짝 놀란 야곱은 자기가 베개로 베었던 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그 장소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자기를 지켜주셔서 타지에서 생활에 걱정 없이 지내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자기는 하나님께 3가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은 첫째로 하나님만 진실이 섬길 것이다. 둘째는 돌기둥을 세운 그곳에 후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삼을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이다. 이런 3가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약속을 하나님께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보면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늘 너를 지켜주겠다. 또 하나는 재산의 풍성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2가지의 약속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런 사고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라반의 집에서 머물던 야곱을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마주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가졌던 분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극적인 형제 상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재산의 약속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자기 재산 이외에도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암염소 200마리, 수점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간사하고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나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야곱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지요. 그거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릴 때에는 생각도 짧고 인생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쳐도 나이가 들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리석은 생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은 실수를 안 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비록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 저만 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야곱은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실천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야곱의 약속을 보면 야곱의 일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약속대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로 별님을 만들었죠. 그리고 염소 고기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야곱이 축복을 받죠. 그런데 염소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나중에 염소로 속습니다. 자기가 한 그대로 당해요. 그게 뭔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입니다. 무슨 피를 묻혔을까요? 염소의 피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자 야곱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속습니다. 야곱은 염소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들한테서 염소로 속은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도 속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속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기 라반이 야곱에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말은 정말 10번 바꾸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그만큼 많이 속였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좋은 일도 있었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며 갖은 고생을 다한 야곱이 나중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삶을 산 야곱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기도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고 부탁하면서 그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는 약속을 지킨 거지요. 자, 둘째로 야곱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제단을 쌓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이거 실천했을까요? 실천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야곱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잠을 잤던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는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성추행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를 괘씸하게 여겨서 거짓말로 세겜의 지도자 하모를 속인 후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도망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어디 있느냐? 너 베델로 가야 하는데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느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나를 기억하지? 바로 거기로 가서 내가 한 약속대로 제단을 쌓으라.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기와 말씀하시던 바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킵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이제 야곱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건 11조를 바치겠다 한 약속이지요. 사실 야곱이 11조를 바쳤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야곱이 11조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야곱이 그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야곱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실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11조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11조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걸로 미루어 보아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충실히 11조 생활을 했을 것이고 야곱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 성실한 11조 생활을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기가 한 약속 세 가지를 다 지켰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기그살이란 말을 아십니까? 내기그살. 모르시지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내기그살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살기.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인 게 내기그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드린 기도를 모아보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 기도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세어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기도는 아무 쓸데가 없어 쓰레기통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한지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자기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내기 그 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외로울 때에, 그리고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에 항상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새로운 신앙을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내가 기도한 그대로 살기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린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